아멘. 요즘 시한부 종말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해서 일어난 이후에 3년이 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전쟁의 조짐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이상기후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자연재해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제 진짜 말세가 됐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교회 사무실로 어떤 책 한 권이 소포로 배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는데 저자가 자기 자신을 가나안 성도라고 소개하면서 자기가 성경을 혼자서 굉장히 많이 읽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이 바로 7년 대환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재림이 몇 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 분위기에 편승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부흥사경회의 주제를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라는 그 주제로 정한 것도 바로 이런 시대적인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또 앞으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종말은 보이는 현상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나타날 징조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정리해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는요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이 언제 올 것이냐, 그 징조가 무엇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었죠,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이거 종말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세상 종말이 언제 오는 거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는 때와 그리고 종말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같이 섞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같은 아주 천재지변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믿는 자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해서 들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뭐라고요? 끝은 아니니라. 이런 현상들이 시작이지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30-4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완전히 다 부숴버렸는데,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했던 이유가 뭐죠? 당시에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성을 함락해버리고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또 그 당시에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면서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 기근과 지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이걸 보면서 이게 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구나, 종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 이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 재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재난들, 거짓 선지자가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전쟁의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올 때마다 우리 마음은 덜컥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종말 아니야? 드디어 때가 온 거 아니야? 라고 종말의 징조들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은 진짜 종말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 중세시대 때 흑사병으로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건 큰 난리죠. 종교개혁 때 시작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종교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들, 핍박당했던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당시의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10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때도 세상에 종말이 온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질병이 도는 그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진짜 마지막 때인가 보다, 정말 종말이 왔구나, 오긴 왔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종말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이나 전쟁 등의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종말이 없나요? 아니에요.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8절에서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해산의 진통, 해산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요, 이 해산의 이 모든 것은 진통의 시작이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한 번에 쑥 낳나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죠. 진통이 옵니다. 진통. 여러 차례의 진통을 거친 다음에 아기가 나와요. 저희 막내 하성이를 낳을 때 이제 미국에서 낳았는데 진통이 시작되니까는 조산사를 찾아갔어요. 이제 아기가 나오나 보다, 미리 준비를 해야지 하고서 조산원을 찾아갔습니다. 조산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진통이 시작된 거지 이거 가지고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또 뭐야? 아니, 진통이 시작되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먼 거리를 수십 킬로를 차를 몰고서 조산사를 찾아갔는데 다시 가라는 거예요. 더 기다렸다가 진짜 나올 것 같은 그 순간이 되면 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통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점점 커진다는 것은, 진통이 점점 이렇게 커지면 그때 종말이 우리들 가운데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통이 계속된다고 해서, 잔잔한 진통이 계속된다고 해서 또 진통 왔네, 또 왔어, 맨날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작년에도 있었는데, 재작년에도 전에도 있었잖아, 아무렇지도 않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냄비에 든 개구리가 이제 서서히 끓는 물에 어떻게 있죠? 뜨뜻하다 하고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뜨뜻하다 하다 보니까 삶아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종말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닥치는 겁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섣불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깨어있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세 때 사단이 우리를 계속 길들여 갑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구성전 사택에 이제 지하에 살 때 그 앞에 가게가 있었는데, 교회 앞에 가게 주인이 어느 날 강아지 2마리를 데려다 가게 앞에다 줄로 묶어놓고서 키웠어요. 저는 강아지들이 어릴 때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이제 쓰다듬어 주고 뭐 먹을 게 있으면 과자도 갖다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인이 강아지들을 별로 이렇게 거의 돌보지를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조그만 것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불쌍해가지고 더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인이 먹이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이를 엄청 먹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아지들이 그냥 먹기 시작하니까 폭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 그 귀엽던 모습이 사라지고 금방 큰 개들이 막 돼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밥을 열심히 준 이유가 있었어요. 주인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복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개들이 그렇게 잘 처먹더니만 그의 복날을 못 넘겼어요. 2마리 다. 복날이 지나면서 개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냥 바로 공격하고 바로 쓰러뜨리진 않아요. 복날 하루를 바라보면서 이 개주인이 열심히 먹이를 먹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사탄은 큰 그림을 그리고 서서히 준비를 해갑니다.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사람들의 의식에 이념이라는 것을 심어줘요. 사람들 안에 공산주의 이념이 심겨지기 시작하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념 뭐 사람들 사고하고 철학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념이 박히니까는 전쟁을 벌여요. 전쟁. 같은 민족끼리 죽여버립니다.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요, 총칼로 찌르고 쏴서 죽여버려요. 피해 학살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8천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해 죽었어요. 8천만이 적은 숫자입니까? 캄보디아는요, 폴포트가 공산 정권을 잡고 나서 200만 명을 학살시켰습니다. 200만 명이 국민의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해요.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혈육이에요. 이념이 다르다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들 가운데 이념을 심어주니까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가만히 놔둬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그냥 망하는 겁니다. 또 사탄은요, 사람들의 가치관에 다른 것들을 심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치관을 서서히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요즘 어떤 사상들이 있죠? 어떤 가치관이 있죠? PC주의가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이 어떻게 남녀만 있습니까? 젠더라고 해서
수많은 성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또 동성애도 이것도 사랑이다. 온갖 종류의 사랑들이 계속 나타나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PC주의에 반하면요 다 차별주의자들이에요. PC주의에 저항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반론을 제기했다간 다 차별주의자로 낙인이 찍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온 세계에 다 PC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사회가 타락하게 가는데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건전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해요. 이러한 일들 뒤에는 누가 있죠?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탄은 개인만 집어삼키는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사회 전체를 집어삼켜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물을 계속 끓이면서 서서히 이제 익혀가고 있는데 그건 우리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면은 가만히 있다가 삼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저항을 해야 돼. 저항. 불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종말의 키워드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불의한 재판관 비유 잘 아시죠?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관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또 누가 살고 있느냐?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과부가 누군가에게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은요 사회적인 지위가 보장이 안 됐어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너무 억울한데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법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재판관을 자기가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가서 막 간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판관은 어떻게 하죠? 거들떠도 안 봐요.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가서 조르는 거예요. 집에 앞에도 가고 재판관 앞에도 가고 갈 때마다 만나서 붙잡고 막 늘어지는 겁니다. 이 재판관이 어떻게 하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결을 내려줘야죠. 그래서 이 여인을 위해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예수님은 저런 나쁜 재판관, 저런 나쁜 놈도 귀찮게 메어달리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원한을 풀어주는데 사랑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왜 택하신 자녀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어디다 적용하죠?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되는구나 라고 과부처럼 간절하게 매달리면 언젠가는 응답된다 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에다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본문의 말씀이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이러한 믿음이,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보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희박하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이 과부처럼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과부가 재판관에게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 원한이 뭘까요? 원한? 믿음의 사람이 당하는 시험과 핍박입니다. 말세 때 당하는 시험과 핍박이에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제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데 사람들의 조롱이 있고요, 여러 가지 핍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말세에 이러한 믿음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보실 때 아무리 수많은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는 가운데 눈물로 간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 속히 재림해 주십시오. 다들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 과부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을 씻고 찾으려고 해도 보이질 않습니다. 다들 뭐 하는 거죠? 다들 세상 사는데 열심인 거예요. 늘 바쁘다고 말해요. 내 삶에 계속 쫓겨서 그냥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보시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땠죠?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뭐라는 겁니까? 마지막 지금 홍수가 닥치는데 홍수가 임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야, 맛집 어디야? 맛집 어디 재미난 거 어디 있어? 어디가 좋은 집이지? 어느 집을 살까? 나랑 결혼할 사람 어디 있지? 소개 좀 해봐. 사람들이 자기 일상의 삶에 아주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대홍수가 이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 홍수가 터진 거예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8명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임한다는 건 뭐죠? 다 잠들어 있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다 깨어 있는데 오시면 그게 도적같이 오는 겁니까? 과부와 같은 믿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 달라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 곧 임하십시오, 그 사모함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졌을 때 그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언제 온다고 말하죠? 천국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됐을 때,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었을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딜 가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어딜 가나 야, 여기도 교회가 있네. 곳곳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 과부와 같이 그 원한에 사무쳐서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 빨리 임하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 간절함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으면 뭐랍니까?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과부와 같은 그 원한 맺힌 그 사모함을 가진 성도가 없다면, 이 과부와 같이 인내하면서 간절히 매달리는 성도가 없다면 주님이 찾는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의 믿음은 뭐죠? 세상 잘 살려는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 세상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좀 해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그냥 밤낮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 관심 없어요. 그건 그때 가서 가는 거지. 저는 지금 잘 살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되나, 그게 오직 그들의 관심인 것입니다. 구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이 땅에서 제발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들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준비하는 삶.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9개월 동안 그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 사나요? 아니에요. 9개월 동안에 밖으로 나갈 준비를 9개월 동안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90년, 100년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여러 가지 종말의 비유들을 계속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세요. 도적 비유, 열처녀 비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계속 비유를 하십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그거를 이 비유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들의 핵심은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를 받은 종이 하루아침에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길 수 있을까요? 못 남겨요. 이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이거를 당장 하루 만에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다시 달란트를 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매일매일 사업을 해가면서 그걸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가 모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닥쳐가지고 주님 오신다네? 그때 가서 부랴부랴 뭐 주님 맞을 준비, 기름 어디 있어?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주님 위해서 뭐를 준비하겠어? 라고 그냥 넋을 놓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부와 같이 매일매일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올라갈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책망만 받을 뿐이에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내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한 사람이라도 더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이 관심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황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불법이 자꾸 성할까요? 그러니까 앞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잘못된 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모든 봉사의 일들, 모든 일들이 다 자기 복 받기 위해서, 내 이득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 불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싹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득 안 되면요, 안 해요. 자기 복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마지막을 준비할 때는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되 불타는 사랑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갚을 길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감당할 때 그 사랑 가지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사람들은 다 냉랭해져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이득 따지면서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 사랑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가 맡겨진 일들, 내가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 하나 할지라도 불타는 사랑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도 더 역사를 하십니다. 더 기름을 부어주시고 더 뜨겁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 가지고 때가 가까울수록 모든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사랑 가지고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미혹과 앞으로 닥칠 핍박과 시련 속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잠자고 있으면요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달려야 돼요. 머뭇머뭇거리고 방황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본문 마지막에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리라고 했습니다. 택한 자리에서 내가 택함 받았다 안심하고 있지 마세요. 안심은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 그때 안심하십시오. 지금은 뭘 해야 되는 거죠? 허리를 졸라매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하는 겁니다. 준비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죄를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라고 해도 사탄은 가만히 안 둡니다. 그래? 해보겠다는 거야? 시작하겠다는 거야? 야 내일로 미뤄. 뭐 오늘만 날이야? 내일 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하죠? 야 오늘만 날이냐? 내일로 미뤄. 꼭 지금 걸 해야 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냥 세월이 그냥 지나가면서 세상 삶에 그냥 매여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옴짝달싹을 못하고 그냥 붙들려서 사탄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그냥 빈손으로 가서 주님께 책망받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라는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많은 가르치심을 하시면서 다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고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말씀하십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뭘 보라는 거죠? 여러분 뭘 사모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뭡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겐 두려움의 날입니다. 영벌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종말은 언제입니까? 소망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에요.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을 다시 배우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 내가 인내하면서 눈물 흘렸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에요.
그날이 우리에게는 종말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들의 눈물을 씻어주실 날, 그날이 종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부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죠? 거룩함, 정결함, 또 하나는요, 남편 될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뭐였죠?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으면 그것이 그들의 인사가 됐겠습니까? 모진 핍박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지켰지만은 그들이 사무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되나요?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자식들이 잘 됐나요? 자녀가 안 돼요. 직장이 잘려요. 가정이 박살나요.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질 않습니다. 약화되질 않아요. 그들은 그런 가운데 더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종교인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난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부가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종말 신앙이에요. 그날을 정말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했던 그 순수한 그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그 불타는 마음 가지고 그날을 사모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공포의 날이 아니라 정말 그리워하고 뵙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감격스러운 날, 영광의 날. 그래서 늘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나가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